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갑니다. 아까 거짓 메시아와 참 메시아, 대적의 반석, 우리의 반석, 다른 예수, 참 제자들의 스승이며 목자장이신 예수. 성경에는 이렇게 대칭되는 용어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네. 다른 예수는 마침 얘기하는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른 신을 받게 하려고 사람의 감정을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거거든. 혼취케 하는 잔을 마시게 해준다. 혼이 취하면은 사람이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사람 막 기분이 너무 승화되면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신앙, 그게 예수 무당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진리의 세계를 한 발짝이나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진리의 하나님이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인 건데. 자, 이제 43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런데 열매 맺는이라는 이 말은 먼저는 나의 구원과 관계가 되어야 되니까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첫 열매로 드려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주님 앞에 은혜가 있으면 나가서 전도를 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주님께 가서 안내를 해주는, 열매는 내적인 면이 있고 외적인 면이 있어요. 외적인 면은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적인 면은 나 자신의 영혼이 온전케 되어져서, 온전케 된다는 건 이성이 냉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제 영이 강해진다 그러지만 사실은 이성이 강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판단력을 정확하게 딱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뭐 세상 말로 이제 목에 칼이 들어도 아닌 건 아닌 거고, 이것은 진리다 싶으면 진리 길을 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까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나 증인들이 순교자가 될 수 있으려면 이성적인 냉철한 판단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지, 감정에 치우친다면 어떻게 그 길을 가겠어요. 두려운데, 대적자들이 두려운데, 우리는 너무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치는, 즉 혼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네. 그 당시 대제사장 무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으니 요한과 주님의 가르침을 배척했기 때문이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들은 제자들의 전도를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심을 받으니 빠졌네. 사도와 선지자와 증인들이 아들의 왕국인 교회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주님의 유업은 교회인 것이고 교회의 유업은 주님인 거예요. 서로 남편과 아내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기업인 것이죠. 아내는 남편이 나의 기업이잖아요. 나의 완전한 반석 보호자가 되는 것이고, 아내는 나의 안식처고 나의 기업인 거예요. 이건 상징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종들이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 무리와 같이 변질되고 타락하여 발람의 교훈과, 이건 삭슬 위하여 설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디골라당의 교훈,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실행을 함으로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세를 받으러 보낸 종들,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여서 순교자들의 수를 채우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구약시대에만 예수님이 구약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교자는 요한, 이어서 예수님이었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스데반부터 시작해서 야고보, 다른 이제 사도들 쭉 순교자가 또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다 순교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오는 세상을 유업으로 받아서 넓은 땅을 다스리는 그런 왕들이 다 되시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자꾸 듣다 보면
이거 세례 당하다 보면 영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돼 있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것은 다니엘 2장에서 인용하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와 가지고 태산을 쳐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흩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원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큰 돌 반석이 하늘로 승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되어져 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것은, 이것은 큰 태산을 그 반석이 내려와서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가루로 만들어 흩는다 그랬는데, 그 사건 때문에 AD 70년에서부터 AD 105년 사이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받아가지고 전 세계에 다 흩음을 당했었어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지금은 다시 또 말세에는 하늘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다시 또 불러 모은다 그랬으니까, 또 말씀대로 지금은 불러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운 거예요. 이런 것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셔야 되겠고, 이런 예언이 유대인들에게만 성취가 되는 게 아니라 신약교회에도 이게 그대로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계에는 음녀가 앉은 큰 산이다 그러는데, 일곱 산이다 그러는데, 기독교계에는 주의 성령이 오는 세상에 오실 때 그 기독교를 쳐버리면은 온 땅에 다 가루돼서 흩어질 거예요.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무화과나무의 열매의 때가 다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를 흩어버린 그 자리에다가 오른편 양들을 통해서 주님의 새 장막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이런 이야기는 이제 뭐 나는 지금 서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이제 앞으로 진리 증거를 성경을 해가면서 그 부분을 말씀을 특별히 나눌 때 되면 충분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말까지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그때 알게 됐다는 거. 이제 그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해서 뭐 둘째 아들이 저희가 둘째 아들로 착각하고 있고, 그게 뭐든지 이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말씀은 자기네에게 적용하죠. 뭐 무슨 축복의 말씀, 뭐 건강의 말씀,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성경에 여러 우리의 말이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자기네에게 유리한 말씀만 자기네들 뚝뚝 뽑아다 자기네 것이라고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에게 박해받는 반대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축복의 말씀은 전부 저주의 말씀이 저희 건데 저주의 말씀은 아닌 거야. 자기네들은 상관없어. 이상하게 이렇게 착각을 해. 그러다가 마지막에 되면은 알아듣는 때가 온다는 거지. 이제 이게 우리들이 지금 말씀을 거꾸로 적용했네 하는 때가 이제 온다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이 대제사장 무리가 이게 우리를 나쁜 측에 하신 말씀을 우리 보고 한 말이었구만. 이제 이렇게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독이 오른 거잖아요, 뱀이.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걸 묻어들라는 거예요. 자, 이제야 자신들이 독사의 후손들로 예수님에 의해서 지목이 되었고 유대교의 교권을 박탈당하고 멸망하리라는 예언의 그 내용의 비유들이,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박해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제사 들린 거예요. 인제사. 그러니까는 자신들이 교권을 지키려고 포도원 상속자인 예수님을 죽여서 포도원을 강탈하여
자신들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여 저를 예수를 죽일까 하여 이제 상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일 것을 상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 그들의 그 술수에 말려든 사람이 제자 중에 하나가 딱 거기에 끼게 되죠. 그 누구예요? 가룟유다죠. 가룟유다. 나도한 형제를 세상교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짐승 때라면 한테 고자질해서 박해받고 죽게 해줄 사람이 예배당 다니는 나 모르는 사람일 것 같아요. 나 잘 아는 나한테 말씀 가르침 받은 사람일 것 같아요. 답이 다 나와 있죠. 배두자는 자기 집안에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왕도 자기가 제일 아끼던 신앙 어떤 대신에게 잘못 맡기면 자기 아들 죽이고 엉뚱한 자기 나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는 항상 늘 반역이라는 건 이렇게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 이런 것도 진리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배도를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덤벙덤벙 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알고 배도하는 사람은 없는 거니까 자신도 모르게 배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때 환호했던 무리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는 않았는데 오늘날 세속 교계의 교권을 잡은 자들이 이와 같이 같은 그런 행습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의 지켜주심과 은혜로운 돌보심이 얼마나 절실하냐. 즉 냉철한 이성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성을 잃으면 안 돼. 우리는 하여튼 늘 정신차리라고 그러는데 정신 차린다는 건 이성을 바짝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잖아요. 감정에 치우치면 사람이 혼잡해지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거거든. 세상 지혜와 지식을 구비한 자들이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유능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영을 교만하게 하고 마음을 높아지게 하여 버려두시면 눈이 감기고 귀가 막혀 자신들의 기득권에만 집착하면서 도리어 주님을 배척하고 세방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고 망할 자와 은혜 입을 자를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분이에요. 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이제 3페이지로 갑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게 이제 주님의 비유 말씀인데 두 번째 비유는 이것은 아가서 8장에서 인용하는 비유예요. 아가서 8장에 보면 솔로몬이 바알 하몬이라고 하는 곳에 큰 포도장이 있어가지고 포도원이 있어가지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어가지고 1년에 은 1000개씩을 그 포도 열매를 농사진 소장료로 은 1000개씩을 받았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표상인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아가서를 염두에 두고 여기다 갖다 이걸 딱 이렇게 인용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아가서를 좀 알아야 돼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그 당시 독사의 후손들인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이 인자 예수를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여 신성모독을 하는 불경죄를 범하는 자로 정죄한 자칭 랍비들의 전통적인 교리와는 예수님의 성경 해석이 너무 달랐다. 그래서 자신들이 교권을 위협하는 이단자로 몰아서 죽인 다음에 구속을 이룬 주님이 그 영으로 다시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것을 지금 암시하는 예언적인 비유다.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자들이 그 나라를 그 포도원을 받게 될 거다. 그랬어요. 이것은 열매 맺는 자들이라는 건 주님의 제자들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가 가지를 내가 가르쳐준 말로 너희가 이미 목욕에서 깨끗게 됐기 때문에 나의 말로 깨끗게 된 자들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요한복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열매 맺는 자들이 누구냐면 주님 나무에 붙은 포도나무 가지들이었던 제자들이에요. 그게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 오히려 앞으로는 제사장, 왕, 선지자의 권위를 그들이 받고 유대교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은 그 권을 뺏기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게 그들의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배당의 무슨 뭐 교황이나 뭐 추기경이나 무슨 뭐 신부, 목사 뭐 유명한 사람들 다 그들에게서 주의 성령께서는 그들의 직분을 거둬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는 중인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인상을 깊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자꾸 받으면 인이 새겨지면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인침받으면. 그러므로 그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비유는 신약교회가 변질되어 자칭 유대인들의 해당이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도 적용하는 내용이므로 구약시대의 사건들을 비유로 들어서 신약교회의 발람과 니골라당들인 발람은 싹 받기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니골라당이라는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큰 음녀의 일곱 머리들 즉 독사의 후손들인 가인의 길에 행하는 몰지각한 그 몰지각한이에요. 독자들에게도 적용하여 해석해야 하는 이중적인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랬는데 본문은 아가서에서 인용하신 비유인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은 바알 하몬에 있는 자신의 포도원을 이스라엘 농부들인 예루살렘의 관원과 이스라엘의 방백들에게 세로 주었고 매년 소장료로 은 1000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다시 하신 이유는 솔로몬 때와 같이 농부들이 성실하게 일하여 풍성한 수확 중에서 이스라엘 왕과 약조한 세를 제때 정직하게 내지 않고 왕의 포도원을 마치 자기들의 것인 양 강탈하되 나보소의 포도원을 강탈한 아합과 이세벨 때의 장로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종들로 삼아서 착취만 하면서 왕에게는 세를 내지 않고 강도대로 돌변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유대교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딱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랬듯이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보내어 세우신 교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해버렸죠. 그래가지고 로마교가 됐잖아요. 교회가 로마교가 되면서부터 그게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것이 그렇게 역사의 실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로마교를 개혁한다 해서 한 500년 전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개혁을 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명칭뿐이고 명목뿐이고 실제로는 개혁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신부제도를 명칭을 바꿔서 목사제도로 바꾼 거예요. 성당제도를 예배당제도로 바꾼 거예요. 뭐 성당이다 내는 헌금, 예배당이다 내는 헌금이 더 많아졌어요. 성당이다 내는 헌금 종류보다 예배당이다 내는 헌금이 더 많아요. 사실은 종류는. 바꿔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개혁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속입니다. 이건. 하나님은 개혁이 된 걸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개혁을 또 한 번 한 무리가 일어났는데 그게 형제회의 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랬듯이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여왕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보내어 세우신 교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로마교와 개신교라는 기독교계로 타락하고 교계의 지도자들은 구약시대의 지도자들처럼 변질되어 발람과 니골라당이 되었고 주님의 교회를 강탈하여 자기들의 것으로 삼아버리고 신자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거나 자기 종들로 삼아버렸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그때 당시 율법 제사장들이 한 짓이나 오늘날 기독교 목회자들이 하는 짓이나 다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본문의 한 집주인은 주님 자신이고 포도원을 만드신 주인은 참 이스라엘 왕국인 교회를 세워서 말씀을 맡은 종들에게 맡기신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인데, 포도원 이스라엘 왕국의 지도자들인 유대교, 오늘날의 세속교계의 교권을 맡은 자들은 점점 변질되어 왕이 파송한 소장료를 받아서 왕께 바치는 하나님의 종들, 증인들을 박해하고 계속 죽여서 그 수를 채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순교자의 수에 가입되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백성 되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 오자매님 나는 자매인데 어떻게 아들 되느냐고 그럴 필요 없죠.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의 구별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영이 강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장부답게 남자답게 강건한 영들을 다 가지셔야 돼. 혼잡한 영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래요. 자, 이런 비유는 현세의 천국인 교회를 세운 메시아는 창세기에서 그 땅의 동방에 에덴을 창설 하신 여호와 자신이므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실제고 구약성경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은 오용이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실현하실 인자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후에 주님의 동역자들인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얻어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참 제자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가심으로 비유하신 예언이 신약 교회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음녀 이세벨의 교훈으로 깨임에 빠진 변질된 하나님의 종들이 강도대로 돌변하여 양무리를 착취의 대상으로만 여기면서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사역하여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얻어서 천국 열매를 천국 곳간에 드리는 증인들을 박해하고, 이게 세상 직분이죠. 더러는 죽이기까지 하면서 교회 자체를 자기들의 것으로, 주님의 교회를 자기들의 것으로 삼아버려요. 이게 포도원을 강탈한 물로 예표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서 헌금이나 착취하며 자기들의 영광만 구하니 세속교계의 지도자들에게 예언이 지금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예언이지만 겹쳐서 지금 이것이 예언이 응하고 있는 것이다. 산 위로 두르고 죽자는 구유와 망대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원을 둘러서 야생동물이나 도둑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의문의 율법 말씀인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치고 죽자는 구유를 만들어서 교회의 모든 제도, 이스라엘 왕국의 경영을 위한 제도와 식양이 구약성경에 주신 모든 말씀들이잖아요. 왕의 제도에 대해서도 말씀했고,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말씀했고,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다 말씀해 주셨죠. 율법에 다 그게 있는 말들이에요. 이것은 신약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제도와 식양을 전부 말씀하신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랬는데 교회 생활을 지금 변질시켜가지고 타락시켜가지고 지금 세상 교회가 이 모양으로 하고 앉았으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타락시킨 것,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하던 짓이나 똑같은 짓을 하고 앉았으니까 계시록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지금은 이제 심판이 곧 집행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성령이 일곱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전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하라죠.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잘못하고 있다. 교회들이 지금 내가 원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너 회개하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자꾸 회개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대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눈 하나 끔찍 안 해. 계시록은 또 아무나 풀면 큰일 난다고 했었고, 또 계시록 읽지도 말라고 했었고. 아니 그건 성경인데 왜 읽지 말어? 그 말이 되는 소리요. 팔레스타인에서 적자는 구유는 돌이 많은 땅을 원형으로 판 한 쌍의 웅덩이로, 크고 깊은 것은 포도를 짜는 틀, 이것을 히브리어는 갓이라고 그랬고, 로 사용하고, 그보다 작고 긴 것은 도관을 통해서 흘러나온 즙을 받아놓는 히브리어는 예케브라고 하는데, 그것은 포도즙을 짜는, 이제 큰 것은 포도즙을 짜는 틀이 되는 거고, 작은 것은 포도즙만 저장하는 저장고로도 사용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만든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한 망대는 파수꾼이 망을 보는 초소로서 약탈자와 일이 여우의 침입을 막고 경고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으로, 때로는 포도나 포도즙 또는 농산물들을 저장해 놓는 창고 역할도 하였습니다. 여기 망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역할을 지금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교회는 망대잖아요. 그래서 겉에는 양의 탈을 쓰고 있으나 속에는 의략하는 이리들이 양무리들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걸 교회에서는 잘 지켜야 되잖아요. 교회 목자의 책임은 파수꾼의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양무리를 잘 먹이고 가르치고 이게 하는 직무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포도원으로 상징되는 참 이스라엘 왕국인 교회를 강도 때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이 시설들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신앙을 지도하여 영혼 농사를 하여 그 영혼을 새로 받으시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그리스도 율법으로, 완전한 율법으로 바꿔가지고 반포하신 것이고, 교회 생활의 규범을 정하여 그 영이 각성의 교회들에게, 계시록 7교회들에게 반복해서 농하고 부탁하는 말씀들이다. 그걸 상징한다. 이게 산을 다리를 둘러는 뭐 많은 시설들을 해놓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정해놓는다. 이게 말씀으로 나와.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는 그 영의 첫 번째 당부들이고, 계시록은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교회 추수를 종결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역사상에 실현하는 말씀들인데, 구약시대를 종결하는 시점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비유들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반복해서 적용되는 주님의 천국 경영에 대한, 특히 포도원에 대한 비유였으니까 신약 교회에게도 당연히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도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양면으로 지금 말씀을 적용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아시겠죠? 자,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외지에서 팔레스타인 땅, 예수님 살아계신 당시에 거주하는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이 팔레스틴의 경작지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았고, 따라서 이런 부재 지주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예수님의 그 당시 이러한 상황 설정은 당시 공회의원들에게는 결코 낯설지 않은 비유였습니다. 육체로는 대제사장 무리에게 박해를 받아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그 영혼은 하늘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빗댄 표현에 대해서는 오늘날의 세속 교계를 좌지우지하는 사탄의 사자들인 독사의 후손들, 곧 발람과 니골라당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은 예언이 되는 것이다. 예, 자신들이 상황과 똑같으니까. 그들에게는 먼 데로 맡기고 먼 데 가신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오늘날 기독교 목사님들에게는 안 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죽임당하신 후 사흘 만에 저녁 때 제자들이 문 닫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도적같이, 제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고, 그랬죠?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이미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매 세대마다 진리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모임에 함께하고 계신 건데, 이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포도장 주인이 먼 데로 갔다고 그러니까 안 올 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먼 데 가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먼 데 가는 거예요? 죽는 거죠? 먼 타국으로 갔다고 그러는데 먼 데 갔다 그랬는데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타국이니까 세상 나라의 타국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해되시죠? 거기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죽어야죠. 그래서 먼 나라로 갔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죽였으니까 예수님 안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사흘 만에 도둑같이 제자들에게는 오셨다니까 그들에게는 안 오시고. 이게 비밀이죠. 기독교 목사님들한테는 안 왔어요. 아직도. 몇 년도 언젠가 온다는 거예요. 하늘서 막 힘들어 많이 날려가면서 나팔 불어가면서 온다는 거예요. 막 이러고. 2000년 동안 안 온 그런 예수가 어느 날 오겠어요, 그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환희하고 다르게 성경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비유에서 신약교회의 타락한 종들도 주님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인 형제 자매들을 함부로 때리며 술친구들과 훔청대다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갑자기 이르러 악한 종들을 엄히 끊어내고 외식하는 자들에게 내렸던 벌을 내리시니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리라고 예고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8절로 5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두려운 비유의 예언들은 매 세대의 신앙인들에게 각자의 신앙을 결산하러 돌아오실 때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 은혜의 시대, 그 천년기의 공의의 시대, 어제 잠깐 말씀 나눴지만 하늘 얘기를 하다가 하샤마임, 하에레츠라고는 천지, 어제 히브리어를 내가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렸죠. 그 하샤마임이라고 하는 용어는 쌍수라 그래가지고 그 하늘이라는 용어는 쌍수 용어로 돼 있어요. 예, 일반 세상 나라에는 쌍수라는 용어는 없죠. 근데 하늘이라는 용어는 복수, 단수로 나올 수도 있고, 복수로 나올 수도 있고, 쌍수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다음에도 소상하게 이제 길을 잡아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오는 새 시대에는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창공 하늘에 거하고 있어요? 그런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비행기 막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곳에 비행기가 막 쿵 뚫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라는 개념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개념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거한다고요? 하늘에 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이런 기본 원리에 대해서는 마음에 잘 뭔가를 진리를 장들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새 심령과 새 마음에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로 참 하늘이고 참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도 새 영과 새 마음이 되려면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에 일치,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혼인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들어오면 아내는 남편에게 가죠. 그죠? 시집 간다, 장가 든다 그러잖아요. 장가는 든다 그러고 시집은 간다 그러잖아요. 말의 뜻을 잘 아시겠죠? 이제 뭐 어른들인데 이런 말도 못 알아두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모의 특징이에요. 야, 우리도 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으로 시댁으로 시집갈 날이 머지 않았어요.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 장가 들러 오시는 거고
이해되시죠? 처가댁에 가는 건 장가들러 오는 거잖아요. 장가들러 간다 그러잖아요. 장가 들러 간다. 장가 든다 이렇게 말하죠. 세머는. 그리고 세댁은 시댁으로 간다. 간다고 그러죠. 자기 친정집을 떠나서 가니까 다른 집으로 신랑 집으로 가니까 네. 주님은 지금 장가들러 오실 거예요. 우리는 시집을 갈 거예요. 그날이 곧 닥쳐오고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집회는 한 30분만 해서 두 번째 좀 마치겠습니다.